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그 중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칼빈주의로 보는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칼빈주의 신앙의 원리 그 5가지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다니고 있고 또 개혁주의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칼빈주의의 이 신앙의 5대 원리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거의 가장 기초고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지금 이것을 반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학을 하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매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지만, 십계명이라든지 이 칼빈의 신앙의 원리, 이 5대 강령에 대해서는 자주 교회에서 언급하지 아니하므로 성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절만 잘 이해를 하여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몸을 푹 담글 수 있을 만큼 아주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가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전적 분패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한된 속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의 견인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우리가 튤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튤립은 5가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신앙의 원리의 앞 글자 첫 번째 그 알파벳을 따서 조합하여 만들어 놓은 단어가 바로 튤립입니다. 이 튤립에 나타나는 전적 부패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더우시면 온도를 끄지는 마시고 온도를 낮추세요. 온풍기 온도를. 자, 첫 번째가 tonal depravity 입니다. 바로 tonal 할 때 TOTAL로 시작하기 때문에 튤립의 TULIP 이 첫 번째 단어인 T를 바로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전적 부패 그것을 가리키는 것에 대한 T입니다. 그리고 unconditional election이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튤립의 두 번째 단어인 U에서 그 앞 글자를 따온 겁니다. 그리고 튤립의 TULIP라고 했죠. 이 L은 바로 Limited Atonement라고 해가지고 바로 제한된 속죄의 그 첫 번째 글자 L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I가 나오죠. I. 이 I라는 것은 Irresistible Grace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P가 있습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들을 하나씩 따서 말하는 것이 바로 튤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튤립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인 첫 번째 항목인 바로 전적인 부패가 어떠한 상태로 나타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36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많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 또한 자기들에게 올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영 구절이 바로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에 보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타락한 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끌어 주어야지만이 그들이 올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가 아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타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입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끌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이 이끌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헬티온입니다. 이것을 헬티온이라고도 하고 헬키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헬티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자, 어부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쭉 끌어당겨서 올리죠. 네. 그렇게 끄집어 당겨서 올리는 상태를 바로 이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지 스스로가 갑판 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봤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 물고기가 그물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물 안에 있는 고기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물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그 그물에 담아서 하나님의 배, 그 하나님의 방주 위로 쭉 끄집어 올려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에서 빌립보 간원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빌립보 간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래 얼쑤 좋다 하고 그들을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따라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끌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사람도 없어요. 왜요? 이미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더란 거예요? 그래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이끌어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하더란 거예요? 마치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그 물고기를 잡아 그들을 끄집어 올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려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고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다라는 그 어구에도 동일하게 쓰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 요한복음 6장 3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병행구절로 쓰면서 바로 구원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전적인 타락 속에 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그물로 강제로 끌려 올리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끄집어 당겨버린 거예요. 그 끄집어 당겨버린 그 상태를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걸로써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저주의 바다에서부터 끌려 나온 것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 나온 그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있는 그 물고기가 가판 위에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죽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무엇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맨날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마치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쳐서 살려고 반항하듯이 너희들은 늘 내 말씀의 그물 안에서 반항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늘 반기를 들였던 자들이 바로 너희들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는 겁니까? 그 저주의 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끄집어서 무엇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 저주의 바다에서 그들이 끌려왔다는 것은 무엇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행합니까? 심판을 먼저 행하잖아요. 심판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해요? 그들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구원이 누구에게 전적으로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그거면 여러분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바디라는 거예요. 노바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든지 간에 인간의 자의식을 갖고 인간의 자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떤 무리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그물로 감아 끌어올리시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전적인 부패에 있는 상태에 그들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반박하는 자들이 들고 일었습니다. 4세기 때 펠리기우스나 종교개혁대의 알메니우스 그리고 엘라스무스 같은 이들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선행의 은총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의 자력을 발동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인간에게 남아있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렇게 구원에 관한 인간 쪽에서의 기여의 기능성을 제시하는 그 모든 가르침을 총칭하여 바로 알메니아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메니아주의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종교가 알메니아주의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사상을, 그와 같은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바로 그들을 전부 가리켜서 알메니아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신학은, 진짜 개혁은 여러분들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밖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합니다. 진짜 개혁주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보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땀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담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리기우스가 바로 어거스틴과 싸웠습니다. 칼빈도 알베니우스와 싸웠고 루터가 에라스무스와 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르쳤던 그 신학이 올바르지 못한 신학이었어요. 오히려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무엇합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우리 인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신만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가르침을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열심을 해도 그 신이 허락지 아니하면 자기는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이 빈번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알미니아주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와 같은 열심을 주었느냐?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도 그 열심을 내자라는 그와 같은 말로 여러분들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신학의 정의가 질서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칼빈이 이와 같은 잘못된 신학들을 올바른 질서를 잡는데 그 말씀을 정리하여 둔 것이 바로 신학의 5대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5가지가 뭐라고요? 자꾸 입에서 여러분들 뱉어야 돼요. 자꾸 입에서. 자꾸 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어떠합니까? 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이제 말씀이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어렸을 때 들었던, 제가 사춘기 시절에 들었던 그와 같은 팝송들을 듣습니다. 그런 팝송들을 듣다 보면 그때의 모습들이 회상이 돼요. 그때의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을 그 말씀으로서 비추어 보면 또 말씀이 전개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잘 안 돌아가요. 입에서 잘 안 돌아가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구원을 당나귀를 이끄는 농부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더란 것이에요. 농부가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당나귀가 농부의 의지에 의해서 계속 뒷걸음을 치면 그 농부라 할지라도 그 당나귀를 끄집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어도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하여지지 아니하면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 에라스무스가 가르쳐요. 맞는 말 같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 그 하나님의 전능을 바로 옴니포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옴니포턴스. 그 전능이라는 속성이 의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무엇이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 피조물의 거부에 인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무산시켜 버린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분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당나귀의 의지에 상관없이 당신의 그물로 당신의 목표물을 감싸서 끌어올려 버리시는 것을 바로 구원이고 전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안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나귀의 코를 뚫어서라도 그 당나귀를 끄집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전능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6장 44절에서 이 이끌다라는 그 말을 거기에다가 쓴 거예요. 언제나 그 끄는 힘에 대한 저항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끌다 그러면 그 물체는 나의 끄는 힘에 항상 어떤 저항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저항이 뭐예요? 제가 방금 전자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늘 반항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늘 저항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좋아하는 낚시를 이제는 그 낚싯대가 여러분들 사근사근해졌어요. 이것도 사용을 하고 그냥 창고에다가 처박하면 딱 창고에다가 그냥 둬버리니까 이게 낚싯대가 상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낚시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물고기를 잡으면 어떤 물고기도 그래 나 죽었다 하고 순순히 딸려오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한 마리도. 전부 다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바늘에 꿰어지는 그 물고기는 절대 그 바늘을 지 스스로 빼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낚싯바늘에 걸려서 끌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 그는 반드시 무트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전적인 타락에 놓여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사투를 벌립니다.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지 아니하려고 늘 버티더란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센지 끌려오지 아니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끌림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널 디플렌 버티라라는 절대 하나님에 의해 이끌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이 코가 깨어져서 이끌리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 구원에 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쫓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인간들이 하나님에 의해 끌려오는 자들도 저항을 하면서 끌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과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으로 가고자 싶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서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앉고 싶어하면 하나님은 너는 일어서서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아멘하고 순종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겨 먹으려고 하죠. 사투를 벌려서라도. 그래서 야곱이 무엇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투를 벌리잖아요. 결코 지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의 코를 깨어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를 꿰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리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바로 이 단순한 한 절의 말씀 안에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메니아 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딱 죽여놓고 모든 인간에게 이젠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 모든 세상을 위해 죽은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 주신 선행적 은총에 의해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선택하지 아니하면 유기가 된다는 것으로 늘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을 바로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지 아니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여러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한다고요? 알미니아주의자들이 얘기를 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죽였다. 그래서 그분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인간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말을 우리가 반박하자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의 자아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 보세요. 얘들 이럴 줄 알았어. 나 괜히 하나님 십자가에서 괜히 아프게 죽었잖아. 내가 얘들 꼭 이럴 거라고 내가 말을 했잖아. 여러분들 이러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이시겠냐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수를 더 떠 이 유니버설리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바로 보편 구원론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편 구원론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이 이 구원에 관련돼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들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과히 말이 되냐? 그 지옥은 우리들이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보편 구원론자, 이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경하십니까? 지금 바깥 세상은 이런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들리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자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견문을 높이세요. 뭐 불교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거부를 해요. 왜 불교가 나쁜지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 반박하셔야죠. 왜 나쁜 거예요, 불교가? 그냥 우상 숭배하니까 나쁜 거예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도 하지 않습니까? 왜 불교가 나쁜지, 왜 마호메트가 나쁜지, 왜 알라가 나쁜지, 여러분들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반박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거부는 여러분들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온풍기를 틀어놓으시지 에어컨을 틀어놓으셔가지고 바람이 찬바람이 나오게끔. 자, 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청사진도 없이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그 그물 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하여서 끌려가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손을 이렇게 맞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손을 놓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놓고 계속 끌고 가시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일단 저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무도 믿지 아니하여 주면 어떡할 뻔했냐라는 그 허탄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명백한 청사진, 완벽한 계획,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완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이 역사를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7절에서도 보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만이 당신께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에 따라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 그들만 주님께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 요한이 기록하여 놓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17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어떤 무리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중에 있는 어떤 자들을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과 같은 명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절인 17장 9절에서도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아주의자들과 이 보편 구원론자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 전부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6절에서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예수님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17장 9절에 가니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뭘 비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네? 바로 그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물에 가두어 놓은 그 물고기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이제 그 물고기를 무트로 던져 버리겠나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물을 내려서 그 안에 가둬놓은 그 물고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바로 아들인 예수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더욱더 명확해지잖아요. 더욱더 선명한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자 하나님의 그물에 의해서 덮어져 있는 그 물고기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전적인 타락에 있는 자들의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두 번째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죠. 그렇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그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알잖아요. 그걸 몰라요? 아시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물고기가 무태에 올라오면 여러분들 그 바닷물 짠내 나는 물고기 여러분들 뭐 합니까? 이물질 묻어있는 물고기 씻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전적 타락으로 그렇게 부패해버린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져버린 그들을 하나님의 그물에 닻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 올리십니다.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탈락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물에 걸려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라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막상 그 그물이 거두어져 올라가니까 자기는 그물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온 자들은 그들에게 세 번째 무엇이 주어지라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 죄 씻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과 세상을 이제는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여러분들 대조를 시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알미니아 주의자들이 우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이에서 이 세상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두 가지의 의미로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과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세상을 여러분들 둘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은 바로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하나님에 의한 택함을 받은 세상, 즉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해서 그 세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전적인 부패 속에 있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하시더란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는 그 세상에 떨어지는 저주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을 받은 자들의 그 후손에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와 같이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와 진짜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것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 그 자들과 진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들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만 못하더란 것이에요. 곳간에 넣으시던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의미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도 하고 부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맞습니다. 자꾸 입에서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서 쫑꿀을 먹어야지 여러분들 못해요? 안 잊어버려요. 아, 너 이것도 몰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자기가 무시를 당하니까 기분이 팍 상한데 이씨 내가 이까짓 거 하면서 머릿속에 딱 담아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 이것도 모릅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번뜩 머릿속에 생각 아 내가 그때 이 말에 무시당했지? 아 전적인 타락이요. 전적인 부패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배우고 말씀을 듣는 자는 또 들음으로 인하여서 배우고 서로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 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배우고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이 2개 중에서 그것이 뭐라고요? 자,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 절이 바로 성도의 견인. 요 2개를 가지고 우리가 다 보지 못했던 이제 38절과 39절, 40절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은 자꾸 인간의 열심, 인간의 땀을 동요를 시켜요. 자꾸 인간에게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뭘 내가 자꾸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부추기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진짜 타락한 인간인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 앞에서 너희들은 무엇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바다에 너희의 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동요가 일어나서 그래 나도 한번 이제 작정하고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란 겁니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 그들을 살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그 은혜에 여러분들 항멸할 자도 그 은혜에 반박할 자도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이런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만 깨닫고 가시면 돼요. 뭘 자꾸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보태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어요? 너희들이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것에 무엇을 더 여러분들 보태라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인가 더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 이루시면은 여러분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 이루심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였던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빼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뭘 빼요? 율법으로 살지 못했던 나를 위해서 그 예수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끌고 가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뭘 얘기해요? 우리를 자꾸 뭐 하더란 거예요? 살려내더란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죽은 자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죽어야 하는 자가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었던 우리를 누가 또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노뱀이 우리 발 뒤꿈치를 물어서 우리가 불같은 열이 나서 우리가 죽었는데, 죽어서 아 하다가 실론으로 여러분들 뭘 본 거예요? 노뱀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뱀이 머리를 긁죠. 사단이 여러분들 혼동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저놈 분명히 발 뒤꿈치를 물어서 내가 죽여놨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그건 우리의 자력으로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력으로, 저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건데 어떻게 저 노뱀이나 저 불뱀이나 똑같은 뱀인데 저주의 상징인데 저것을 본다고 해서 살고 저것을 아니 본다고 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불뱀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뭐 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래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차라리 보고나 죽자 하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봤더니 무엇 하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뭐 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그들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 그런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래 한번 믿어나 보자. 한번 믿어볼까? 근데 이미 우리의 그 의지가 발동하기 전에 누가 먼저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끌어당겨버린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니까 나는 안 가려고, 에이 왜 예수 그까짓 그 뭐하는 믿어. 세상에 종교들 많이 있는데, 아 일요일 날은 쉬어야지. 6일 동안 쇠 빠지게 일하고 일요일 날 하루 뻘깡 쉬는데 그날도 아침부터 나가갖고 요지부동 하자면은 하루 종일 어떻게 피곤했고 사람이 산다냐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들이 그 일요일 날 못해요. 여보 씻어라고 말하기 전에 나 준비 다 끝냈는디? 네. 나 다 했는디? 몇 시에 갈 거요? 하고 시기 보고 앉아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김종구 집사님 보세요.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허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진짜 교회까지 오는 것이 만리장성 쌓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누가 이끌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 말씀을 딱 끼워서, 아들아 어여 와, 일리 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 줄게, 네 넘어지지 아니하게끔 내가 붙잡아 줄게, 얼른 와. 끄집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오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졸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김종구 집사님 저 성질에 오겠어요? 아이씨 날 추워 죽겠는데 어딜 가자고, 니나가 하고 그럴 분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분을 이끌어 버리니까 군소리 않고 아무 말하지 않고 가자 하고 아들 손 잡고 온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씩 눈을 떠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이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란 것이요. 내가 끌려가든 끌려가지 아니하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이름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더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가게끔 되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 버티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대한 일하심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내 삶을 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의심치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즐겁게 찬송하며 가세요. 즐거운 음악은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안식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르면서 즐거운 이 역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